오늘은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친구하고 함께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있어서 그걸 열심히 밤새도록 찾아서 열심히 했어요. 잠도 못 자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숙제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다음날 검사를 하겠죠. 검사하는데 친구는 선생님이 딱 보더니 참 잘했어요 도장을 꽝 찍어주는데 내 걸 보더니 인상을 쓰시면서 안 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와,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거시기 하겠습니까? 같이 했는데 나도 노력했는데 친구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속으로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질투와 시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두 형제입니다. 같은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예배가 인생의 중요한 숙제요 과제인 것을 알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성경에 이르기를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뭘 삼아? 제물 삼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숙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검사를 하시겠지요? 검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는데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다시 거절하셨습니다. 둘은 친형제입니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은 받으셨는데 형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와, 형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 나쁘고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참 잘 오셨고요. 또 이 말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은요, 예배를 대하는 마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이름의 차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값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인의 이름 뜻은요, 다 같이 얻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준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얻는다, 받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섬기면서 땅에서 많은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집에서는 장남으로 엄마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았겠지요.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얻는 것도 많았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없었어요.
받는 건 많은데 많다 보니까 아쉬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간절함이 있거든요. 돈 문제, 직장 문제, 취업하는 문제, 자식 문제, 친정 문제, 시댁의 문제, 이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간절함이 생겨요.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서 그 마음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참 고맙죠. 우리는 인생살이가 간절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예배를 드릴 때 재물도 중요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인을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렸다고 했습니다. 요 말.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아 드렸다고 했습니다. 뭘 삼아? 재물 삼아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절묘한 번역이에요. 가인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그런 절묘한 말입니다. 재물 삼아 드렸다. 여기 데이트했던 분들, 데이트 앞으로 하실 분들, 데이트할 때 재미 삼아 데이트하면요, 그 데이트 깨집니다. 재미 삼아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파트너를 섬겨주고 또 배려해주고 아껴줘야지만 감동을 주고 그 데이트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 삼아 시간 때우기 삼아 만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 외출 삼아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외출 삼아 드리시면 안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인생, 모자란 인생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취미 삼아 소일거리 삼아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데 기부금 삼아 체면 삼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액수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비록 작은 액수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비록 넉넉하지 못해서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재물 삼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요, 여러모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니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회개해야지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충분히 얻었던 가인, 이 가인은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한테 왜 안 받냐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어서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게 됨이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간절함으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예배하리로다. 구주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아벨.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안타깝게도 허무, 인생이 허무하다 할 때 그 허무가 아벨의 이름 뜻이에요. 이상하다. 아벨은 어떻게 이름이 이러냐. 아벨이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벨은 참마음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감사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허무한 인생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참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많은 중에 제물 삼아 미안하지만 대충 드렸는데, 아벨은 특정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첫 새끼와 흠없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헌신이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의 허무함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허무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대학 졸업반인 우리 큰딸이 얼마 전에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아빠도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어?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질문하는 아이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거겠지요? 그러니까 아빠도 허무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뜻은 아빠도 허무할 때가 있지.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르신도 청년도 남편도 아내도 다 인생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허무함을 느끼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벨 허무했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허무함을 깨닫고 나의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참마음과 헌신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허무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몇이 있었죠? 남편이 자그마치 5명이 있었어요. 와, 대박! 대박입니까? 남편 5 있는 게 대박입니까? 그 여인은요, 남자들을 만날 때 재미 삼아 만났어요. 심심풀이 삼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도 그 여인을 책임지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 데려오라 할 때, 나 남편 없습니다. 그렇지, 네가 남편 5이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요? 남편을 남편 삼아 만난 것이 아니라 재미 삼아, 놀이 삼아, 육신의 정욕 삼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남자도 그 여인을 책임지지 않았던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품으로 옮겨 다녀봤자 남는 것은 다 타고 남은 제 같은 자기의 인생의 초라함과 허무함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서, 느낌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 이 인생의 허무함을 저분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까 하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배를 질문합니다. 이 여인이 깨달았던 거예요. 5 남자를 옮겨 다닐 동안에 남는 것은 나에게 인생의 허무함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예배라는 것에 이 여인의 마음이 꽂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칵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마음의 여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재미삼아 만났는데 메시아이신 이 예수라는 이 멋진 남자는, 이 멋진 젊은이는 나를 재미삼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참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유대인들이 말하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전에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여인이 이 예수님 만난 후에는 거리로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으로 180도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은 예배로 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에 헌신하고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다 이겨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주신다 하는 이 말은요, 다 같이 눈여겨보신다.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십니다. 그러므로 좀 우리 지혜롭게 살자고요. 세상 말로 좀 얕게 살자고요. 성경의 언어로 좀 지혜롭게 살자고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예배자로 사업할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공부할 때 예배자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사 합당한 길로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하시는 분들, 예배자로 결혼하십시오. 하나님이 눈여겨보사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림하시는 분들, 예배자로 살림하십시오. 하나님이 눈여겨보사 평안한 가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배자로 직장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눈여겨보사 그를 통해서 그 직장을
번성케 하시는 요셉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문 드릴까요? 아담이 세상에 창조가 된 다음에 그 다음날, 첫날 일을 했습니까? 안식을 했습니까? 성경을 봤어야 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제6일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 다음날 7일날은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안식했잖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첫날 일했나요? 안식했나요? 안식했습니다. 안식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뜻입니까?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안식이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예배의 능력으로, 예배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의 비결이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가인은 너무나 배가 불렀습니다. 늘 배를 두드리다가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재물 삼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허무함을 깨달았던 아벨은 그 허무함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된 예배밖에 없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달력 보니까 참 달력이 잘 만들어졌어요. 주일날이 제일 앞에 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를 기뻐하시고